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30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 이름을 레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가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코로나 상황이 또다시 어려운 때를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상에서 누구를 만나고 또 어느 공간에 있든지 간에 그 속에 감염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도 본인은 모르고 있겠지만 또 혹시 감염자가 또 방문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작년부터 이렇게 쭉 오면서 몇 차례 확진자가 교회 안에서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다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다 이렇게 수칙을 다 따라주셔서 전혀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검역 당국에서 나와서 확인을 했을 때도 CCTV 동선을 모든 그 동선을 확인했을 때도 그냥 거의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정도의 상황으로 다 이해가 돼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 점을 우리가 꼭 잘 지켜가야 할 것 같아요. 마스크 착용과 그리고 손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장갑 착용하는 것, 그리고 예배 후에 성전 안에 머물지 않고 바로 교회 밖을 벗어나서 귀가하시는 것, 이런 것 하나하나를 잘 지켜가면서 또 예배의 기쁨, 모일 수 있을 때 예배의 기쁨이 계속 우리에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데니얼 길버트와 조르디 쿠아드박 교수라는 이분들은 심리학 박사들입니다. 심리학자들이에요. 이분들이 사람은 미래의 변화를 과소평가한다 라는 주제로 연구를 했던 적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지난 10년간 얼마나 많이 세상이 바뀐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들은 이제 사람들이 참 많이 바뀌었죠. 10년 동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정말 많이 바뀌었죠. 이런 반응들을 보였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같은 질문을 만약 여러분 자신에게 한다고 한다면 아마 똑같은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아주 쉽게 누구나 다 사용하고 있지만 실은 이 스마트폰 상용화가 된 것도 한 13, 14년 전 정도? 그때 처음 탁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은 모두가 다 사용하고 있죠.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현금 쓰는 것이 어색해지는 그런 또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편의점이나 작은 동네 마트에서 소액으로 어떤 것을 사고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면 어땠죠? 되게 난감해 하셨었어요. 현금으로 해주시면 안 되냐, 이런 어떤 모습, 이런 태도를 이제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현금으로 사용하는 게
더 어색해지고 또 약간은 불편한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렇다면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얼마나 바뀔까요? 앞으로 10년은. 이러한 질문에 사람들의 반응이 또 바뀌겠죠. 그럼요, 앞으로도 바뀌겠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10년의 변화는 지나온 10년의 변화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수치를 표현하자면, 수치로 그것을 표현하자면 전 연령대에서 지나온 10년 동안의 그 변화의 수치를 100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10년 후의 변화는 50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반응했다는 겁니다. 이미 과거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이 변했고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배웠음에도 미래는 그다지 그만큼까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한다는 것이죠. 이런 경향이요, 우리의 성격과 성향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10년간 성향, 성격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묻고 또 10년 뒤에는 당신은 얼마나 바뀔까요? 그렇게 질문할 때도 10년간 자신은 정말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변화할 것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 사람 스스로가 어느 정도 상황 변화를 맞췄고 현실의 안정을 그렇게 추구하면서 머무르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현실에서 또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 그런 두려움도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이 흘러가는 시간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힘인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코로나19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제 변화의 가속화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 주변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대응하고 있는지, 경제적으로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또 비슷한 동종 직업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비교하고 또 정보를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든지 간에 아니면 현실에서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든지 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속도와 방향보다 더 두려운 것, 변화를 따라가다가 변화를 쫓아가다가 정작 중요한 예수님 그분을 놓치게 되는 것, 이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십니다. 주님 손을 붙들고 새로운 시대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넘치도록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모든 것을 이 예수님 안에서 준비하는 훈련, 습관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그 주 안에 붙어서 살아간다면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들과 낯선 곳을 처음 찾아갔을 때 차로 이동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간다거나 할 때 부모는요 항상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맞게 가는 것인가? 이쪽이 맞나? 지금 제대로
방향을 확인한 것인가 온통 신경을 써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식구들의 책임을 다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이도 똑같이 반응하고 있을까요?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 있어요. 아, 새로운 길이다. 처음 가보는 길이다.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믿음이 아이들에게는 굳건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길 처음 가보는 것도 애들에게는 모험이에요. 와, 어떤 세상들이 열릴까? 다 모험이에요. 걱정 없이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 꼭 그래요.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 그 행복이 있음에도 그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 그중 하나인 열등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열등감은 비교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지나고 나서 70년 뒤에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귀환을 해요. 포로 공동체가 귀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 포로 공동체는 돌아왔어요. 예전 다윗 시대 그 솔로몬 왕조의 영광을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다. 그러한 시기가 다시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한 기대를 품고 다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현실은 정말 형편없었어요. 예루살렘은 황폐함 그 자체였어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대적들의 방해로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겨우겨우 성전을 지어놓고 봤는데 예전의 위엄과 화려함, 그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의 그 놀라운 그 찬란함이 그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전 성전 모습을 알고 있던 나이 많은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실망했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환성과 통곡이 한데 뒤섞여서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다. 누구는 한없이 기뻐했지만 또 누구는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것을 보고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전의 영광, 이전의 성전의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들 눈에는 그 성전 모습이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왜 그랬죠? 비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 모습과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이 통곡과 기쁨의 환성, 이 환호성 사이에는 비교 대상이 있고 비교 대상이 없고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뭐라 그랬을까요? 이 성전을 두고 학개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어떻다고요? 지난 과거의 성전을 보고 비교하면서 통곡했던 레위인들, 제사장들, 우두머리들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성전의 화려함과 규모와 상관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진 거였어요. 주의 임재가 성전 안에 임했다는 것. 과거 어떤 순간 그때의 매일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면 이처럼 중요한 것들을 정말 놓치고 살게 됩니다. 초점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왔다. 다시 돌아오셨다. 그 정말 중요한 초점을 놓치고 보이는 것에 이끌려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비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열등감의 뿌리예요. 재건했던 성전처럼 어떤 과거의 때와 현재를 비교하기도 하고, 또 사람하고도 비교하잖아요. 경쟁자, 동반자와 같은 사람하고 수없이 비교합니다. 또 무서운 것, 우리 내면의 속삭이는 목소리와 비교하기도 해요. 부정적인 자아가 속삭여요.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넌 틀렸어. 넌 안 돼. 넌 똑똑하지도 않아. 넌 예쁘지도 잘생기지도 않았어. 넌 할 수 없어. 실은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스스로 세워둔 기준과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자기를 정죄하고 학대하고 판단하고 열등하게 여겨요. 오늘 창세기 29장 30장에 등장하는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실 것 같아요. 동생 라헬이 레아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둘의 이야기가 처음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시작부터 레아와 라헬을 비교해요. 시작부터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눈매가 부드러웠다는 그 레아, 이게 얼핏 보면 칭찬같이 여기지만 눈이 흐릿흐릿했다는 거예요. 초롱초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아 입장에서는 용모가 아름다웠던, 외모가 뛰어났던 라헬과 얼마나 비교가 됐겠습니까? 그 집에, 그 삼촌 라반 집에 도망쳐온 야곱이 있었어요. 그 야곱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 라헬에게 더 눈길을 주고 호감을 보였던 것처럼 라헬을 사랑했어요. 7년을 삼촌을 위해서 일할 테니까 라헬을 주십시오. 제 부인으로 주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사랑의 열정 아닙니까?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한다.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속이죠. 집안 문화상, 이 지역의 문화상 첫째가 시집을 가지 않았는데 둘째부터 보낼 수가 없다.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 또다시 7년을 일했어요. 또다시 7년. 결국 라헬을 그렇게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의 모든 초점이 쏘였어요.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레아는 어땠습니까? 남편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의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 정말 비참하고 슬픈 현실인 것이죠. 레아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는 이러한 레아를 주목하시고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였죠? 르우벤이었습니다. 레아는 창세기 29장 32절에서 르우벤을 얻었을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 나를 사랑하겠지. 그런데 어땠습니까? 변함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냥 그대로 마음이 라헬에게만 있었어요. 둘째 시므온을 낳을 때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하소연하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구나. 이렇게 아들을 또 주셨구나. 셋째 레위를 낳았을 때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별 수 없이 남편도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야곱 마음은 레아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남편의 사랑을 바라며 기다리고 기대했지만 서운함, 상처만
쌓여갈 뿐이었어요. 남편의 사랑이 없는 레아는 불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거꾸로 라헬은 어땠을까요? 라헬은 행복했습니까? 라헬은 기뻤습니까? 남편의 사랑은 있었지만 라헬에겐 자녀가 없었어요. 옆에서 레아는 계속해서 자녀를 출산하는데 정작 자신은 출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자신의 시녀 비라를 통해서 자녀를 얻었죠. 이런 시간 속에 라헬도 마찬가지로 매일같이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라헬은 자녀가 없어서, 레아는 남편의 사랑이 없어서 불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을 보면 내가 가진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고 그것만 보이니까 낙심하고 그것만 보이니까 비교하여 좌절하는 것이죠. 나는 없는데, 난 없는데 이렇게 비교하고 경쟁에서 밀렸다는 어떤 패배감과 열등감에 계속 그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다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내에게 남편의 사랑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녀 없으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도 이런 종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일도 잘해야 되고 그 속에서 인간관계도 좋아야 되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또 하기도 해야 되잖아요. 뭐 하나 버릴 수 없는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 자신이 사랑받기 원하는 레아의 모습일 때도, 또 어떤 것 하나를 간절히 구해서 그것을 취하기 원하는 라헬일 때도 있어요. 레아의 모습, 라헬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다 있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없는 그것 때문에 부족하고 또 열등한 존재로 스스로 규정합니다. 레아와 라헬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는 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비록 필요한 무엇이 결핍되었다고 하더라도 결코 여러분 자신을 열등한 존재로 정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가져서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 행복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3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레아가 네 번째 유다를 낳았을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남편이 바뀌었나요? 깨달은 겁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날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비어있는 것을 채우고도 남는 사랑, 고통도 하소연도 다 들으시면서 변함없이 나에게 흘려보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레아가 깊이 깨달은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은 이의 고백이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입니다. 레아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남편 야곱은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주님을 만난 레아가 달라졌어요. 찬양이 터졌어요. 여러분, 그럼 라헬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나요? 라헬의 아픔과 호소, 기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셨습니다. 다 보고 계셨어요. 창세기 3장 22절 말씀,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여기서 핵심은 태를 열어주셨다,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기억하셨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 뜻은 마음에 아주 뚜렷하게 항상 새겨져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기억하심, 자카르의 뜻입니다. 누구나 잊혀질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잊혀질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기억에서 사라지고 잊혀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잊혀짐은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죽음인 것이죠. 잊혀진다는 말,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잊혀진 존재는 더 이상 그 사람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기억에 오랫동안 남고 소중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잊어버리고 기억에서 지울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지울 수 없는 그 한 분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그러시다는 것,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으실 수 없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다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바로크 시대 종교시인 안겔루스 질레지우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그만하신다면 그분의 존재도 멎는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못하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라헬과 같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억울함, 호소, 아픔,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내 영역, 내 힘 밖의 영역, 그로 인한 고통,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비교하지도, 열등의식에 사로잡히지도 말고, 내게 없는 결핍, 내 연약함, 그 부족함을 들고서 주님 앞에로 그것을 그대로 한번 가지고 가보세요. 레아와 라헬처럼 주님을 만나는 문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셨잖아요. 대가를 치르시고 사셨잖아요. 아들 삼으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도, 열등감에 사로잡힐 이유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이 사실을요,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 이걸 진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걸 진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에 따라 내가 열등감에 사로잡히는지, 여기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자기 자존감이 낮아져서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큼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정말 너무나도 아픕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늘 입에 달고 다녔던 그 말이 있어요. 난 얼굴도 못생겼고 잘하는 것도 없고 난 친구들한테도 인기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뭐 이걸 그냥 노래하듯이 그래요. 난 얼굴도 못생겼고 난 잘하는 것도 없고 난 친구들한테 인기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너 그 얘기 누가 너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 있어? 아무도 걔한테 얘기한 적이 없대요. 그럼 왜 자꾸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내 안에 검은 로봇이 그렇게 말을 하도록 시킨대요. 검은 로봇이. 검은 로봇이라고 이렇게 아이들 만화책, 성경 만화 중에 이렇게 악한 영을 검은 로봇이라고 표현한 그 만화가 있거든요. 그 검은 로봇이 자기가 그렇게 말하도록, 자기 그렇게 생각하도록 이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야, 너 절대 그렇지 않아. 검은 로봇한테 말해. 순화해서 표현할게요. 나가라고. 검은 로봇한테 말해. 나가라고. 너 지금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주님이 지금
네 안에 함께 계시다고 검은 로봇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해. 그런데 그 순간에 뭐 딱히 변하는 거나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지금 3학년이 된 요즘 아이가 조금 달라지는 것을 저희가 느낍니다. 조금 자신감을 찾고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최근에 얘가 진짜 좋아졌구나 느끼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얼마 전 학교에서 줄넘기 수행평가를 했어요. X자 뛰기 다 해보셨죠? 그리고 2단 뛰기, 걸으면서 뛰기,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성공해야 통과하는 그런 시험이래요. 그런데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시험을 봤어요. 근데 문제는 재시험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몇 명이 남았니? 2명이 남았대요. 한 사람은 자기고 한 사람은 한 여자아이인데 그 둘만 지금 떨어져서 2차 재시험을 봐야 된다고. 예전 같았으면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서 나 원래 이런 거 못한다고, 나 안 할 거라고, 학교 안 간다고 분명히 떼를 쓰거나 그랬을 텐데 이번엔 안 그런 거예요. 혼자 연습하고 또 아빠한테 사무실로 들어와서 알려달라 그러고 또 밤에 혼자 또 연습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 교회 섬기고 계시는 최효율 목사님 아들이 저의 아들이랑 같은 학년 같은 반 친구거든요. 얘가 연습하는 모습이 딱했는지 하루는 이렇게 가르쳐 줬대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 줬다고 하더라고요. 시원이는 통과했으니까. 근데 며칠 전 밤에 드디어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지만 X자 넘기와 걸으면서 뛰기를 이렇게 성공을 한 겁니다. 너무 좋아해서 흥분하면서 엄마한테 한번 보여주겠다고 내려와 보라고 엄마 앞에서 한번 해봤대요. 2차 재시험은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오는 수요일입니다. 아직 몰라요, 결과를. 돌아오는 수요일이 시험이에요. 줄넘기 2차 시험, 2차 재시험. 역사적인 순간이죠. 근데 사실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애가 줄넘기 시험을 통과하는지 안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통과해도 되고 못해도 뭐 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떨어져도 괜찮은데 이 일로 인해서 자존감이 다치지 않는 거, 열등감이 생기지 않는 거, 실패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부딪혀보고 건강하게 통과해 보는 거, 그게 정말 저희들의 관심이에요. 어떡하겠습니까? 아내를 닮았는데 아내는 지금도 줄넘기를 잘 못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면 그럼 된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간을 이렇게 보내고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꼭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 그거 없어도, 그거 못해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너는 존귀한 자녀라고 지워지지 않게 새겨져 있어. 그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도 마. 괜찮아. 주어진 오늘의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라. 나와 동행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면 그거면 돼. 그거면 돼. 여러분, 부족하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연약하니까 주님의 손을 붙들 수밖에 없고 또 없으니까 주님이 채워주셔야만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 레아의 고백, 진짜 만족과 행복을 주는 분을 만난 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라헬의 전부를 기억해 주시는, 매 순간 그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다 맛보기도 그렇게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49장 31절 야곱의 유언이에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막벨라 굴이거든요. 믿음의 선조들이 묻혀져 있는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막벨라 굴이에요. 이 무덤에 묻힌 자가 누구였다고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레아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또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잖아요. 그럼 라헬은 어땠습니까? 태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사랑받는 아들 둘, 요셉과 베냐민이 라헬의 자녀잖아요. 비교할 게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핍을 통해서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 어떤 예술품, 사람이 만든 미술 작품, 건축물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봤자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 왜 작품을 만드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비교하고 열등감에 끌려다니고 묶여있기 때문에 이 선한 일을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갇혀서 정말 해야 하는 선한 일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이 속에 우리가 갇혀 있을 이유도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보는 눈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난 하나님의 작품이야. 난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 눈을 바꾸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존재예요. 여러분이 그 열등감의 올무에서 나가고자 마음만 먹고 결단하고 한다면 열등감이 묶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잡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혜가 없고 어리석다고요?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약함도 지혜 없음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열등감이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모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는 우리의 존재에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으로부터 모든 묶임, 열등감으로 인한 묶임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위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말씀 묵상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참 많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과거의 어떤 시절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 출신과 또 학벌, 경제, 외모, 능력, 건강, 사람들이 규정해 놓은 것들, 이런 것들과 비교하고, 또 내 스스로 정해 놓은 기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난 열등한 존재야. 이러한 모든 비교의식, 열등감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존재,
결코 지을 수도 잊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는 눈이 바뀌게 하시고 내 연약함, 부족함, 결핍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 찬양이 오늘 나의 심령에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열등감의 사슬로부터 하나님 오늘 끊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약함, 부족함, 결핍,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존재, 결코 지워지지 않는 존재,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반응, 이 믿음의 반응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열등감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어떤 때, 또 사람들이 규정해 놓은 어떤 것, 내 스스로 정해 놓은 그런 기준, 그것이 나의 존재를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작품,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놀라운 그 역사,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고 또 생명,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가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그 역사가 열등감의 영역을 다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학벌과 재정, 또 출신, 건강, 능력,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자존감이 낮아져 있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묶임이 있는 이들, 주여 다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다 풀어주셔서 저들에게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연약함, 부족함, 결핍을 주의 능력의 놀라운 그 도구와 통로로 또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고백한 이 레아의 찬양이 우리의 심령에 찬양으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땅이 계속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곳, 우리가 처한 현실보다 더 어려운 곳이 있음을 또 듣게도 되고 또 보게도 됩니다. 미얀마 땅을 긍휼하게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그 땅에 정말 무고한 이들의 피가 계속해서 흘려지고 있는데 주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국민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악한 권세가 꺾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린 모든 하나님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온 이들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아버지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또 기다릴 수 있는 힘과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아버지께서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실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을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늘 축도는 이번 중앙연회 때 목사 안수를 받으신 우리 김태환 선교사님께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겠는데요. 인도네시아 파송을 위하여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젊은이 교회 작년까지 이렇게 함께 사역하셨던 우리 김태환 선교사님의 축도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의 청년들 위해,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